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407페이지를 펴놓으시되 지금 읽는 것은 주보대로 앞에 화면대로 5절 읽으십시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아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종말의 징조, 현상, 재앙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돼요.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나팔입니다. 나팔은 순서대로 그렇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나팔을 중심으로 이는 징조와 현상이다.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일곱 나팔에 속한 일곱 대접은 이 땅 위에 심판, 멸망의 재앙이기 때문에 믿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나 제대로 믿지 못한 자는 거기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 봤죠. 8장 한번 펴보세요. 간략하게 한번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먼저 8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나왔죠. 하나님의 보좌, 금제단에 천사가 기도에 금향로, 금대접을 드렸다는 내용이니까 모든 하나님의 재앙 심판은 먼저 성도들의 기도를 받은 후에 일어난다. 그 기도는 천상에 있는 성도들과 이 땅 위에 그 환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합하여 하나님의 금제단에 올라간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첫째가 들어갔죠. 두 가지 해석을 했어요. 첫 번째 해석은 문자적인 그대로 해석. 뭐 이거는 문자적이니까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러나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상징적인 해석. 계시록은 문자와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을 해드렸는데 간략하게 보면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우박과 불이 섞여서 그러니까 다 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땅의 3분의 1, 풀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이 다 타버렸다 그 내용이잖아요. 쉽죠. 이걸 상징적으로 보면 이걸 피 섞인 우박과 불은 항상 하나님의 재앙 심판으로 쓰시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 나와서 이 땅의 모든 땅과 사람의 모든 것 3분의 1의 모든 것을 피해를 준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고 두 번째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그러니까 불붙는 큰 산 그러면은 뭐 화산이 폭발을 했거나 뭐 해서 큰 용암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떨어지거나 폭발해서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는데 생명 가진 것이 죽었다. 그리고 배가 깨졌다. 그대로죠. 상징적으로 보면 이거는 적그리스도와 한편인 산은 대개 나라를 상징할 때 쓰는데 불붙는 큰 산, 불이 타니까 재앙이죠. 재앙을 주는 큰 나라들이 세력이 바다는 혼탁한 이 세상에 등장한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것은 유브라데 전쟁 때 3분의 1이 죽어가고 그 다음에 모든 교통과 모든 통제 사회가 되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세 번째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 그러니까 위에서 떨어지는 거죠. 별이니까 횃불같이 타는 유성이나 뭐 이런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 떨어져 어디 떨어졌느냐 강들 여러 물샘 우리 먹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별 이름은 쓴쑥인데 그게 떨어지니까 쓴물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거 먹고 죽었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말하자면 유성과 같은 것이 떨어져서 오염물질, 방사능 이런 거로 말미암아 물이 오염이 돼서 먹고 죽었다. 문자 그대로죠. 이제 중요한 건 상징이죠. 그 별 이름은 순쑥이다. 모든 그 계시록도 구약 배경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구약에 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상세하게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 설명은 한 때는 아니니까. 이것은 첫째와 둘째는 적그리스도와 이 세상의 큰 그걸 도와주는 큰 세력에 대해서 이 땅이 완전히 온 지구가 혼란하게 될 것을 말하고, 세 번째는 이제 횃불같이 타는 금별, 오늘하고 이제 관련이 돼. 다섯째 나팔하고 똑같은 그 표현이 있거든요. 9장 1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표현이 같죠.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오늘 10절은 횃불같이 타는 금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그래서 이것을 사탄으로 봅니다. 이게 어디에 떨어졌느냐? 강들과 물샘이니까 진리가 있는 곳, 우리 생명수와 같은 그런 곳에 떨어져서 쓴쑥인데, 즉 사탄의 악한 사상, 쓴물이 되어서 많은 영적 죽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배도하고 세속화되고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내용으로 보고, 12절 넷째 천사는 그의 결과로, 아까 사탄이 떨어져서 이제 완전히 배도하게 만들고 유혹하게 만들고 비진리를 퍼뜨리고 이렇게 되니까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체에 정말 이상이 생겼다. 문자적으로는 그렇고 상징적으로는 해, 달, 별이 교회와 성도와 주의 종들을 상징한다. 그래서 영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받아서 3분의 1이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낮은 이제 교회가 비치는 빛을 말하니까 교회 생명 그런 것들이 다 어두워지고 세상은 원래 그랬으니까 그대로더라. 그래놓고 13절에 와서 그건 독수리, 즉 이제 전하는 천사죠. 땅에 이르는 자들에게 있을 때 화가 있으니 아직 이 화 나팔이 남아 있다. 즉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은 진짜 화라는 거죠. 이제는 진짜 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다섯째 나팔 하나만 가지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니까 건너뛰고 그 다음 주에는 여섯째 나팔, 유브라데 전쟁 제 3차 대전. 아마 관심이 제일 우리가 많죠. 그걸 위해서 지금 점점 세계가 재편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이렇게 묶어져 있다. 첫째와 둘째는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그를 받쳐주는 열 나라, 열 뿔, 큰 이 세계의 4대 세력 중에 하나, 앞으로 패권을 잡을 그 나라의 등장함으로 말미암은 결과고, 이게 지금 7년 환란 전반전에 이루어질 사건들이, 오늘 이제 다섯째 나팔이 딱 중간쯤에 있는 거니까 그 앞에 사건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셋째와 넷째는 음녀 세력, 즉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결국은 많은 성도가 세속화되고 배도하고, 그래서 음녀 교회화 되어서 영적으로 죽고 빛이 없어졌다. 그런 내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상들이죠. 자, 다섯째, 이제 9장으로 들어갔습니다. 9장 오늘 다섯째 나팔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하나님의 교회, 즉 진짜 잘 믿는 자로서는 최고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고로 중요한. 인류 종말에 교회 최고의 박해 사건이고 최종적인 박해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이겨내야 돼요. 이때 다 많이 넘어지거든요. 박해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나팔을 첫째 화 그렇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 1절부터 3절 우리 성경 펴셨으면 한번 보십시다. 1절부터 3절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서 1절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이렇게 됐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유성이죠. 그런데 이제 문장을 보면 전혀 그건 아닌, 뭐 바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8장 10절 아까 계시록 8장 10절에 봤죠. 셋째 천사 나팔 불 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그래서 해, 달,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졌다. 그래서 이것은 사탄의 악한 사상 이렇게 우리가 살폈는데 이게 언제 떨어졌냐는 거죠. 왜 떨어졌냐는 이제 우리가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계시록 12장 7절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계시록 12장 7절. 물론 다음에 할 때 유브라데 전쟁할 때 7년 환란 중에 있을 새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 전쟁 중에 가장 먼저 있는 게 하늘 전쟁입니다. 12장 7절에 보면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아예 다 말을 해놨잖아요. 하늘의 전쟁.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영적인 영계의 전쟁이기 때문에. 영계의 전쟁이기 때문에. 즉 미가엘 천사장과 사탄과의 공중권세 잡은 자, 이 공중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그 싸우는 하나님이 이제 때가 돼서 싸워서 내쫓는 전쟁이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 재림의 길을 열고 우리가 휴거할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늘을 깨끗이 청소하는 거예요. 자, 셋째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천사들이죠. 미가엘은 천사장이고 그 사자들은 천사들이고 따라붙은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이제 사탄도 그 부하들이 많아요. 귀신들, 악한 영들.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이제 내쫓겼잖아요. 폐에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다 해설해 놨잖아요. 마귀, 사탄, 옛뱀. 그 옛뱀은 하와와 아담을 그 유혹시킨 그 옛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동일한 놈이죠. 이게 큰 용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딱 정의를 해놨어요.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유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 특성이.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 부하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요때 떨어졌어요. 그래서 정체가 뭐냐면 미가엘과의 하늘 전쟁에서 패하여 땅으로 내쫓긴 사탄이에요. 오늘 사탄이라고 다 해놨잖아요. 사탄이 그래서 땅으로 내쫓긴 그 시점부터는 땅은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그래서 갖가지 환란과 재앙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면 사탄이 땅에 내쫓기면서 한 일이 뭘까요? 그의 세력을 규합하는 거예요. 결국은 곧 오실 예수님께 대항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그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자기 편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무저갱 속에 갇혀 있는 악한 영의 무리, 그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게 이제 12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용이 사탄입니다.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내쫓겼잖아요. 남자를 낳은 여자, 이게 교회거든요. 잘 믿는 교회, 즉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하나님의 교회, 세속화되고 음료화된 교회 말고 어떻게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말씀 지킨 성도의 교회, 저희 하나된 교회 같은데 그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세력을 규합하고,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에게 그 권세를 넘겨줘요. 13장 1절에 나와 있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온 세상, 혼탁한 세상에서 한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용이 마귀죠, 사탄.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주었더라. 그래놓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러니까 42달이면 3년 반이죠. 후 3년 반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치해서 지 맘대로 다스려요. 그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잡아 죽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돼. 누가 받은 거예요 지금?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무저갱이 나오네요. 이걸 아비소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깊이를 알 수 없는 넓은 어떤 장소라는 뜻인데 이걸 성경에서 다 설명을 해놔요. 베드로 후서 2장 4절. 이제 오늘 기록을 안 해도 다시 들어보시면 다 되겠죠. 2장 4절 베드로 후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누구를요?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그래서 어두운 구덩이를 여기는 지옥으로 그냥 이렇게 동시에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유다서 1장 6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죠. 범죄한 천사들 똑같이 표현한 거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그것도 똑같죠.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흑암으로 표현하고 영원한 결박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무덤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니까 먼저 귀신이 알아보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에게 벌써 찾아왔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쫓아낼 걸 뻔히 아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돼지떼에게 보내는 거죠. 무저갱, 그러니까 알아요 그들은. 무저갱이 자기들의 감옥인 줄을.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보면 심판 날까지 타락한 천사들을,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나 타락한 천사 똑같은 의미예요. 심판 날까지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어둔 악한 영들의 감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가면은 활동은 못해요. 갇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열쇠를 가졌다 했잖아요. 받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받았더라는 소유를 뜻하는 뜻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잠깐 동안 인수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모든 건 하나님, 예수님이 다 알아셔요. 이제 네가 때가 되었으니 네 새끼들 풀어줘서 네 일 해라 그러면서 잠시 건네준 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누가 진짜 무저갱의 열쇠 주인이십니까? 계시록 1장 18절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 번 설명을 하면 다 알아먹게 돼 있어요. 볼지어다, 이거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이거든요.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미리 다 설명해놨잖아요.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고,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풀어주려면 풀어주고 가두려면 가두고. 그런데 잠시 네가 이제 풀어서 네 일 해라 하고 맡기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무저갱의 열쇠를 이제 열겠죠. 그 결과, 무저갱을 연 결과가 이제 나오겠죠.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이렇게 됐죠. 그러면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 알아먹기 쉽게 우리를 표현했죠. 큰 화덕에 여러분 불을 떼면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런 연기처럼 무저갱을 여니까 그런 연기 같은 연기가 막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무저갱에 갇혀있던 수많은 악한 영들의 수요를, 그만큼 많은 수요를 표현한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영들, 즉 타락한 천사들 중에는 지금 현재도 이 세상에서 미혹의 영으로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무저갱에서 심판날까지 갇혀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인류 종말의 하나가 돼서 풀려나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제 다섯째 나팔 환란이 되는 거예요. 자,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연기가 올라가니까 여러분 덥잖아요. 그러니까 해도 어두워지고 공기도 탁해지고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해는 빛의 역할을 하는 교회의 역할이고, 공기는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영적 호흡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인 흑암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악한 영들이 풀려나서 이제 활동할 거니까.
이제 흑암의 세상.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황충이라는 말이 딱 전혀 왔죠. 황충이는 메뚜기 떼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쓰셨던 그 메뚜기 떼들.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러나죠. 땅 위에 나왔어요. 그 악한 영으로부터 황충이란 놈이 땅에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는 문장 읽어보시면 그 사람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니까 이 메뚜기는 아니에요.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됐죠. 여기서 황충이가 누구냐는 거죠. 이것은 지상에 올라온 악한 영들이 들어간 인간 황충이들을 말해요. 결국은 나중에 불신자들, 배도한 세력들. 여러분 사탄이나 악한 영들은 영물이에요. 그들이 직접 활동은 못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들어가서 인간 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때도 사탄이 뱀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는 거잖아요. 뱀이 말을 할 때 장세기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황충이 떼들이 될 자들은 누구냐? 나중에 다 여러분 이제 듣게 되면 다 스스로 알게 돼요. 종말에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 그다음에 음욕 교회가 된 성도들이에요. 무시무시하죠. 교회를 다녔는데 배도해. 음욕 교회가 된 성도들, 그러니까 진리에서 떠나고 이세벨의 교훈, 비진리라 그랬죠. 이세벨의 교훈을 받은 자들, 음행의 포도주를 마신 자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계시록은. 그래서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정갈에 물리면 고통스럽을 것 같잖아요. 그런 권세, 즉 사람을 괴롭힐 사탄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의 그런 받은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7절로 갑니다. 이제 황충이들의 모양과 특성을 쭉 설명을 해요. 7절부터 11절인데 제가 한 절씩 읽어가면서 설명을 할게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이렇게 됐네요. 한마디로 이 황충이들은 사납고 무서운 모습이고 그런데 매력적이고 승리적인 모습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어요. 하나씩 짧게 보면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뭐 같다는 말은 여러분 뭘 알아듣기 쉽게 끌어다 쓴 거잖아요. 비유한 거잖아요. 전쟁을 위하여 드는 말들 같고 아주 조직적이고 신속성이 있는 전 세계적인 조직력이 아주 대단하고 신속하고 그래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 움직이기 때문에 영적인 통일이 있죠.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한 그런 모습.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금멜루가 아니라 비슷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 잠재적인 승리를 말해요.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그때 그 허락한 그 기간 동안에는 자기들이 최고의 권세를 가진 거예요. 잠재적인 승리자의 모습으로.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러니까 악한 영이 사람들에게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들어가서 사람의 모습으로 둔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는 사람이 선한 사람인데 악한 영이 들어가고 귀신이 들어가니까 사로잡아서 그 귀신의 꼭두각시 노래를 하는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둔갑함을 의미하는 뜻이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매력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자의 가장 매력적인 머리카락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사상을 뜻해요. 왜냐하면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감춘 거짓된 진리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해요. 가리잖아요. 그래서 거짓 것을 진실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표현. 그래서 그들의 매력적인 사상.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물어뜯고 씹는 날카로운 무자비한 치아잖아요. 포악하고 잔인한 특성을 가진 자들이죠.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이 방패막이죠. 이게 철 흉갑. 전쟁 때 화살 같은 거, 칼 같은 거 말고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하무적의 힘과 능력, 누구 해할 자 없다는 거죠. 그들을 해칠 자는 그 세상에 그때는 없어요.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기민한 활동이죠.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같은, 그러니까 실제로 가만히 표현을 보면 진짜 메뚜기 떼가 막 진짜 떼를 이루어서 농작물이나 뭔 걸 해야 하는데 막 소리 다 소리 내고 하고 막 일사불란한 거지. 이런 것을 비유해서 지금 설명한 거예요.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면 기민한 활동.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가 받을 박해가 얼마나 심한 건지 정갈의 꼬리로 쏘는 살과 같은 그런 걸로 비유를 했어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그들을 왕이 있다는 거예요. 지배자가, 통솔하는 지배자, 관장하는 자가, 무적행의 사자라, 무적행에서 올라온 보낸 자라는 뜻이잖아요. 히브리어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 그러면 그들을 관장하는 통솔하는 지배자가 있는데 아바돈이나 아볼루온은 파괴자라는 뜻이 똑같이 파괴자,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17장 놀이가 하게 되겠죠. 17장이 이제 짐승장, 즉 적그리스도 장인데 17장 8절에 이 말이 있어요. 네가 본 짐승은, 그러니까 사람을 다 짐승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적그리스도는 그 말이죠.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그 적그리스도는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적그리스도도 사람인데 네로 황제처럼 사람에게 사단이 들어가니까 누정에서 올라온 아주 힘센 사단이 딱 하니까 딱 붙들어 쓰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무정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러니까 인류 종말에 세상에 등장해서 인류의 생명과 인류의 역사를 파괴할 장본인이 될 인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의 지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아까 그런 모습으로 누구를 괴롭혀요? 이제 그게 이제 숙제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황충의 환난 기간이 5절 6절에 나와 있거든요. 5절 6절 읽어요. 찾으셨죠?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6절.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렇게 됐네. 황충이 할 일은 뭐냐면 5절에 이렇게 됐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는 거예요. 괴롭게만 해. 어떻게?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이. 그 다음에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죽이지는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죽음에 버금가는 괴로움을 주는 거죠. 6절에. 차라리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박해와 시험을 지금 말해요. 그러면 이들이 괴롭게 하는 목적이 뭘까요? 과연 누구를 괴롭힐까요? 그게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미리 말할게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진리를 떠나게 만들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죽이지 못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환난을 잘 극복하고 승리한 자에게 멸류관을 주려고 하는 거죠. 휴거시키려고, 휴거자로. 최고로 복받는 자로 만들게 하는 거죠. 그걸 건뎌야, 그걸 이겨야. 목적이 그기기 때문에 죽이지는 말하는 거예요. 욥을 시험할 때도 사탄에게 야 생명은 건들지 마 하듯이 내 백성 네가 괴롭게는 하는데 죽이지는 마. 그런 건 똑같은 거.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적그리스도와 음료교회의 그 쑥물과 싸울 수 있는 영적 투쟁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연단 기간이라 이거예요. 시험하는 기간이 말하자면 네가 진짜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네가 진짜 나를 믿어주는 거냐. 그래서 이 기간을 통해 타작마당 아시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알곡이냐 쭉정이냐. 곡식은 곡식인데 알맹이가 없으면 날아가 버리잖아요. 바람에. 그러니까 그 성도가 이걸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미리 우리 7교회 하면서 그게 결론이라 그랬잖아요. 너는 서머나 교인들이죠.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고난을 말해요. 장차 받을 고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래서 10일 동안 어느 일정한 기간, 짧은 기간이라고 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5개월이죠.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중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생명의 멸루관 주께.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첫째 화의 피해자가 누구냐는 거죠. 4절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4절. 마지막 한 절 남았죠. 4절 남았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런 메뚜기가 아닌 건 아시겠죠? 이제 비유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첫째 화를 황충이 환란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거든요. 첫째 화, 다섯째 나팔, 황충이 환란. 자, 세 가지 해석을 제가 얼른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7장에 오직 하나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오늘 되어 있는데 7장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했고 제가 세 가지로 해석을 해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을 받은 사람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2,000, 14만 4천 숫자까지 나왔잖아요. 지금은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첫 번째, 육적 유대인이다. 그렇게 본 측이네. 육적 유대인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반으로 뒤집어 봐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마에 맞은 사람이 육전 유대인이라고 하면 나머지 육전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누구예요? 그때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앞으로 그 종말에 살았던 사람은 세계 전 인류 사람들 중에 불신자도 있겠죠. 그 안에 또 성도들도 있겠잖아요. 우리들 같은 이방인인데 믿는 자들. 맞죠? 두 번째,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수요다. 이렇게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살고 있는 종말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그 제외한 모든 세상 사람들은 누구예요? 불신자들이잖아요. 맞죠? 그럼 불신자들만 해야라는 뜻이잖아요. 첫 번째 육전 유대인을 봤을 때는 불신자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는데 그 둘은 해야 하는 대상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종들로 봤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종들 12지파 중에서 즉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은 온 세계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뽑아서 먼저 정말 구원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종들. 그럼 하나님의 종들로 본다면 그 나머지는 누구예요? 아까 똑같죠. 불신자들하고 성도들이죠. 자, 결론 나왔네요. 세 가지 해석이 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계시록 7장 9장에 보면 9절에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왔는데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그랬거든요. 이거 믿는 자들이거든요. 성도들. 그러면 여러분 그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해라. 5개월 동안 죽기까지 죽이지는 말고. 그러면 여러분 적그리스도 세력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세력이 뭐로 불신자들을 해요? 자기 편인데 자기를 숭배하고 있는데. 아까 해답 다 나왔잖아요. 첫 번째는 불신자 성도, 두 번째는 불신자, 세 번째는 불신자 성도. 그러니까 불신자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하든 불신자들은 해야 하는 대상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도가 두 군데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요것들은 놔두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걸 불신자들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해하지 말고 내 편이니까. 안 믿는 자는 뭐들어 해요. 자기 숭배해주고 짐승표 받고 다 적그리스도 따라가는데 남은 게 성도들만 딱 남잖아요. 계시록 8장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섞게 누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게 똑같이 나오잖아요. 수목과 푸른 풀이 오늘 해야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징적 해석으로 적그리스도 출현했을 때에 온 세상에 3분의 1이 피해를 받는데 땅과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다. 그 사람이 성도냐 불신자들이냐 봤을 때 불신자들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성도들이 왜 황충이 때들이 공격이 될까요? 간단하죠. 세 가지로죠. 첫 번째, 음욕교회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음욕교회 타락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 붙들고 있기 때문에. 18장 4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 천사들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오늘 설교 제목이 모두 나오라니. 거기서 나와. 어디서 나와요? 세상에서. 타락한 곳에서. 세상에서 내 백성아. 하나님 백성이죠.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너 받지 마라. 나오라는 거예요. 네가 왜 거기에 있어? 거기서 너는 나올 자들이라. 음력교회 할 때 너는 그럴 자가 아니야. 너 믿음 지키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음력교회가 안 되니까 저것들 봐라. 내 편 안 되네. 두 번째, 짐승을 즉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13장 8절에 나와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러니까 종말에 생명책에 기록 안 된 자들은 대충 믿거나 안 믿는 자들이잖아요.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고요. 그 적그리스도를 경배해요. 살라고. 그때는 기근이라 그랬잖아요. 짐승뼈 안 받으면 양식 안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경배하고 짐승뼈 받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두 증인에 대한 분풀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분풀이 때문에. 12장 12절.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쫓겼잖아요. 하늘에서 공중권세 잡았다가. 그러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은 줄 알아요. 예수님 오시면 자기는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갈 줄 아니까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노위에게 내려갔습니다. 용이 자기가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게 하는 자, 즉 교회를 핍박해요. 그럼 여기서 남자는 주의 종들을 배출한 촛대교회, 금촛대교회, 믿음을 잘 지킨 교회, 하나된 교회 같은 그 교회를 핍박하고자 오는 거죠. 그래서 용이 해산하려는 그 여자 앞에서, 즉 교회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즉 거기에서 주의 종들이 나오고 진짜 성도들이 나오면 그걸 삼키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핍박이에요. 그러면 이마에 인침을 받은 종들은 왜 황충이 때의 피해자가 될 수가 없을까요? 다 여러분 앞으로 나와요. 진짜 다음 10장 11장에 나오네요. 11장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 이마에 하나님을 인침을 받는 자라고 한지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 두 증인들.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성경에 이런 예가 많죠.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하나님이 권능을 줘버렸어요. 엘리야처럼, 모세에게 한 것처럼. 못 건드려요. 1260일 동안 사역하는 동안은.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적그리스도에게 잡혀서 죽죠. 그게 11장이죠. 다 나와요. 하나님이 부활시켜버리죠. 그래서 두 증인, 그래서 흰옷 입은 무리가 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럼 활충이 환란 시기가 언제일 거냐는 거죠. 시기가 문제잖아요. 7년 환란으로 잡으면 중간이 전 3년 반이잖아요. 전 3년 반을 기준으로 그 앞쪽 5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한 다음에 다섯째 나팔이잖아요. 그 5개월. 중간 딱 되기 5개월 전 그거예요. 그 다음에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망할 짓이에요. 이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때서 피해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5개월 환란 후에 그때 두 증인도 잡아서 죽어요. 그때. 그 다음에 그 시점에 전쟁이 터져요. 이게 정확하게 시간표가 돼 있어요. 다음 주 22일 날 그 유브라데 전쟁을 볼 건데, 그리고 그러면 그 후 3년 반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후 3년 반 하나님의 보호를 미리 말씀해 놨잖아요. 12장 13절. 용이, 마귀죠, 사탄, 남자를 낳은 여자, 교회죠, 핍박해 하는지라. 그 여자가 교회예요. 광야 자기 곳으로 피하여, 광야로 변했잖아요. 광야 자기 곳으로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즉 후 3년 반을 보호받음에, 그 말이에요. 3장 10절에 이미 우리 했어요. 7교회 할 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즉 5개월 환란 황충이 때도 다 견디고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이 시험의 때가 후 3년 반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브라데 전쟁,
그 다음에 7 대접 심판을 받지 않아요. 피한 자는, 믿음 지킨 자는. 안 지키면 그 속에 들어가겠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래놓고 12절로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 다음 주에 할 거 유브라데 전쟁, 제 3차 대전을 말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 화는 7째 나팔, 7대 대접 심판을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쳤어요. 계속 들어보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은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아직 우리가 이제 9장 지금 전반전 왔잖아요. 자, 찬양하십시다. 518장 1, 2절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하나더라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어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망 일어나. 내 양이 저 울려라. 모든 종의 복은 예수 구원하신 간주.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 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 살아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보름을 산과 더